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편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백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히 진토에 붙어 싸우니,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눌림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없음을,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세워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영혼이 짓눌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가 기도함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급함, 그러니까 살아갈 그 힘의 능력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받은 힘으로 이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상황에서 보면 그 시작점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전심으로 지키겠다. 말씀을 달려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전심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말씀이 왜 그렇게 이 시편 119편에서 정말 179절에 걸쳐서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을 언급해 가면서 이 다윗이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아니,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도 있지 않겠냐?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수많은 은혜들도 있고 또 용기도 있고 또 동역자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 다윗은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그 말씀의 강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함이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식이 뭐였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사람과 뭐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맺으신 언약, 살아가는 방식을 뭘로?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 말씀으로 무엇이 오는 거냐? 우리들에게 은혜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덥석 우리가 받아먹게 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세상에는 죄밖에 없었고 세상에는 더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접목되는 그 순간 세상이 하나님이 은혜에 가시는 방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였고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명예를 여러분에게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할 사람이 있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뭐 하도록 하셨냐?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러한가 어떠한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도유리를 엄마한테 보내서 제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은 자신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왕.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유 없이 그리고 정말 복종할 대로 복종했고 정말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울을 섬겼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그가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달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살아갔던 유일한 방식이 말씀인 것을 통하여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그 살아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를 써가실 때 보이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뭐냐? 말씀이 나타나는, 그리고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말을 해요. 말하는 가운데 그 말의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다시 하겠어.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한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하여 내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개념을 끄집어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 방식. 여러분, 만들다라는 개념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다라는 개념은 만드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만들다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진화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진화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었던 것에서 변화되는 개념.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가 진짜 맞다면 우리 개념 속에는 만들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들의 그 만드심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되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그 말씀에 100% 반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100%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떤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그거였습니다.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말씀과 탐욕 어디로 가야 할 거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 또 다시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탐욕의 마음. 근데 그걸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겨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야, 이 정도가 탐욕이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살아갈 만 하겠는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다 정리를 다시 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성도예요. 결국 내 마음이 말씀과 탐욕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이 말씀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뭐냐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선택의 문제라면요, 하나님하고 재물을요 똑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 훨씬 더 유익이지. 결국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주일날 우리 학생들이 TV를 볼 거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냐, 이건 중요한 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로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TV를 보는 것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성도이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TV를 보는 것이 맞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서 2번을 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반 영화관에서, 한 번은 아이맥스, 강주구에 가가지고 아이맥스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러나 이 영화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영화예요. 철저하게 사람이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거기에 나오는 나사 직원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기를 원하나 인간의 한계점에 딱 부딪혀버렸어요. 그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였냐? 과학자들 스스로 입에서 나온 그들들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그들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끝까지 그게 누구였냐? 자기 자신이었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방식이었어요.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이라는 이것을 그 전에는 블랙홀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립니다. 거기까지만 했는데 이 놀란 감독은 블랙홀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하여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블랙홀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는 어떤 한순간의 정점에 딱 도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결국 나다라는.
블랙홀에 같이 들어갔던 컴퓨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가르쳐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공 아니야, 우리야,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랬다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과학,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그 가운데의 성도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90% 이상을 세상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져요. 그것을 떠나서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본질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깊숙한 것에서 내가 왕인데, 그래서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정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리고 사울은 정말 폐인된 어떤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군사를 조금만 이끌고 그냥 사울 궁으로 갔다면 그냥 백성들도 사울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눌렀어요. 자기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오는 이 탐욕을 누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하게. 우리가 마음을요, 시면, 그러니까 깊은 곳이라고 하죠. 사람, 10개의 사람 속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10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이 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정말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도 안다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요, 그것이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깊숙한 곳에 죄로 오염돼서 이 마음이, 이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것을 끄집어 올려내는 일을 해요. 끄집어 올려내는 일. 끄집어 올려내는 일을 뭘로 하냐면은 기도로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막이에요. 그 사막은 그냥 모래만 쫙 있는 사막이 아니라요, 흙하고 자갈이 거의, 흙과 자갈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우물을 파면 이게 우리처럼 한 10m를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하게 파면 물이 200m 이상을 파죠. 20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죠? 우리가 두레박이죠. 두레박으로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물을 파면요, 깨끗한 물이 나오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더럽거든요. 그걸 다 끄집어 올려서 바닥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채워져요. 물이 얕으면 그걸 금방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한 깊이가 한 7m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떠다가 빠져버렸어요. 오, 그때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물에. 그래서 이렇게 그때 좀 이렇게 계엄을 칠 줄 알아서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저보다 깊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다시 줄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건져주셨고, 그때 어떻게 했냐? 그 물을 다 퍼내야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그 물을 먹어요? 다행히 그때 전동 펌프가 있어서 다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그 지역, 그 시대에는요, 두레박으로 물을 다 끄집어내요. 이 작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요, 정말 깊어요. 심연이라는 뜻이 깊은 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이렇게 이렇게 강이라죠. 엄청난 간격이라고 하죠. 심연.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은 엄청나게 깊어요. 근데 저 아래서부터 이 탐욕이 구슬렁구슬렁 올라오면은요,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탐욕의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탐욕의 상태. 그럴 때요, 다윗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두레박으로 정말 저 깊은 곳에다가 두레박을 던져서 그 아래의 물을 끌어올려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아요. 내 심연의 깊은 곳으로 기도가 들어가서 정말 내 죄악을 정말 끄집어 올려내는 게 맞아요. 이 작업을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더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깊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탐욕은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미 막 살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탐욕.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쳐버리고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 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 눈에 대해서. 마음이 말씀과 정말 이 욕망, 탐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길로 가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이야기.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노가 눈이 게으르다. 그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상노가 눈이 게으르다. 왜냐하면 소들이 이렇게 싼 이 뒤엄을 퍼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내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집은 길보다 낮아요. 그래서 내어가기 싫고 길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굴려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어요. 저 혼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걸 또 어디로 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어머니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상노가 눈이 게으르다. 그러니까 쌓여져 있는 이 두염을 치워내기에 내 눈이 벌써 겁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두렵게도 하고 나를 겁을 먹게 만들고. 근데 신기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때는요 두렵고 어떤 때는 떨림이 있어요. 그냥 딱 보여버리면 좋은데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다시 여기서 죄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죄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이렇게 낮아 보이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우쭐해 하고, 자기보다 좀 높아 보이면 약간은 좀 겸손한 것 같아요. 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눈이 작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눈이 작용하는 방식. 이 인생에 살면서 체면, 명예, 인격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요,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인격을 다른 사람의 눈이나 내 눈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해버리면은요, 뭐 하냐면 내가 허탄한 것을 이렇게 딱 잡을 수밖에 없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나 그리고 정말 나의 체면, 인격이 다른 사람 눈이나 내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정말 내 속에 있다. 내 속사람에게 있다. 정말 하나님의 영혼에 호흡하는 것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뭐냐면 허탄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명예와 내 인격과 정말 내 자존감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 나를 맞추면 나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들의 그 앞에 명예가 있고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밑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칭찬하고 정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 가증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보다는 탐욕을, 우리의 눈이 주의 길보다는 허탄한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타락했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갇혀있는 이 탐욕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이 탐욕을 제거하여 가는 거예요. 내 눈이 다른 사람의 눈과 내 눈이 내 자신의 존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날까지 성경적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